비참한 일입니다. 비통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메르스 1번 환자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을 거쳐서 4일 카타르를 경유해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이 나고 기침이 나니까 병원을 4군데 전전하다가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했고,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의사가 진찰하면서 들어보니까 바레인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메르스 같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확진 검사를 요청합니다. 5월 18일자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레인은 해당 사항 없다. 12가지 호흡기 질환들을 검사해봐라. 12가지 호흡기 질환을 검사해도 여전히 증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메르스다. 다시 와서 다시 부탁하는데 확진 검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5월 20일 날 이 사람이 대한민국 메르스 환자 1번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잃어버리죠. 본의 아니게 여행 잘못해가지고 온 나라를 메르스로 공포에 빠뜨리게 한 이분은 자기 아내도 또 감염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세상 말로 재수 온 붙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누굴까?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1번 환자일 뿐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더 큰 문제는 14번 환자입니다. 이 14번 환자는 평택 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거기 입원해 있을 때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감염된 줄 모르고 이제 나와서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이 폐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왔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이 다행히 5명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발병은 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우리가 다 긴장했죠. 난리 났네. 그랬던 환자가 14번 환자입니다.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그 응급실에 임산부도 어머니 문병 왔다가 바로 감염이 되었고, 또 메디힐 병원을 봉쇄시킨 98번 환자도 5월 27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아는 사람 문병 갔다가 감염되어 왔어요. 그리고 열이 나고 아프니까 메디힐 병원에 6월 4일 날 입원해서 6월 6일 날 퇴원했다가 다시 안 되니까 6월 7일 날 입원했다가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겨서 6월 9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디힐 병원 측은 이 사람이 서울 삼성병원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병원에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6월 7일 날 24개 병원들이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그때야 보고하죠. 그래서 병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르스에 감염된 병원을 다녀오고도 내가 다녀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정보를 싹 감춰버렸으니까. 그래, 이런저런 문제로 메디힐 병원은 지금 봉쇄 24일까지 봉쇄되어 있고, 6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메디힐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집에서 자숙하고 자가 격리를 하도록 200여 명이 지금 돼 있고, 우리 조동표 집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어서 목사님 주일날 정말 가고 싶어도 제가 자숙하렵니다. 그러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메디힐 병원은 지금 잘 대처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또 퇴원도 못하니까 의사들이 잘 관리하고 있고, 이 지역에 메르스가 이렇게 확장되지 않도록 대학병원과 보건소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고 아직까지 메드힐병원에서 감염된 사람들 중에는 발병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51번 순창 할머니 51번 환자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분은 신우신념이 있어서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1번 환자하고 같이 있게 돼서 이분이 감염이 됐는데 신우신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아주머니 다 나았네요. 이제 집에 가시고 신우신념은 재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한테 아가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며느리가 자가용으로 어머니를 순창까지 모시다 드렸어요.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됐다 뭐 어쨌다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개념 없이 돌아다니는 할머니처럼 매스컴은 다 막 난리를 쳐놨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발병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격리되고 아들도 격리되고 며느리도 격리되고 아픈 어머니를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통곡합니다. 내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유언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외롭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격리돼서 돌아가셨을 그 죽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으면 아들이 가슴이 찢어져요. 고통스러워. 두고두고 어머니 생각하면 아플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격리돼서 공포,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어머니가 말이에요. 자식이 머니 살아있는데.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 고통을 선택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통을 선택해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잠을 줄이고 또 힘들지만 놀고 싶지만 참고 공부합니다. 자기가 선택했어. 공부를 잘해보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제 학생 때는 사합육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6시간 잔 놈들은 다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줄이고 하루에 4시간씩밖에 안 자고 그 잠 많은 때에 잠을 줄이면서 몸을 의자에 묶어가지고 공부하고 책상에다 칼을 꽂아놓고 졸리면 칼이 찔릴까 봐서 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고통을 감수한 사람들이죠. 내가 선택한 고통이에요.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사업하신 집사님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는 늘 기도하죠. 사업하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직원들이야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 날짜 되면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힘든 일이죠. 그리고 사업을 이루어 보려니까 자신의 전 에너지를 다 쏟아넣고 정말 지혜와 열정을 다 부어 넣어서 회사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죽을 고비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서 사업을 하시죠. 직장도 그냥 좋은 직장도 그냥 사표 내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신이 고통을 선택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이 지금의 의학이 발달했다지만 어쨌든 출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새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낳으면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기르는데도 정말 핏물 나는 고통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감당하는 고통들. 더더욱또 유학이라도 보내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 그냥 장학생으로, 풀장학생으로 가지 않는 한은 한국에서 대학교 보내는 것에 4배가 든다는 거예요. 4배.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 잘 기르기 위해서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로, 기러기 엄마로 그 고난을 짐지는 부모들도 적지 않단 말이죠. 이건 자기가 선택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들이 있어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삶에 밀려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네팔의 지진, 열심히 살아가고 그저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져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집을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린, 어떻게 일어설 기력을 잃어버린,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이런 고통 속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어떻습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게 실시간으로 카톡이나 모든 보도로서 이렇게 중계되는데 아무 할 일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어찌 해볼 수 없는 고통이죠. 다가오는 슬픔, 아픔들. 메르스로 지금 14명이 죽었는데 30대 경찰하고 의사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앞으로 몇 명이 더 목숨을 잃을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비란 말이에요. 이게 잘 잦아들어야 이제 우리나라가 숨 쉬죠. 막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오는, 그냥 병원에 입원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환자가 있다가 가지고 감염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이란 말은 녹인다는 뜻도 있고 물들인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르밧은 고대에는 유리공예가 발달했고 지금 이 당시 본문 당시에는 염색공업이 발달했다 합니다. 유리공업이든 염색공업이든 노동력이 집약된 그런 일이죠. 남자들이 힘을 써야만 그런 염색을 할 수 있고 유리공예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도시가 사르밧이에요. 또 시돈 자체가 당시에도 염색업이 발달했던 그 시돈 나라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의 아가씨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출근하면 아들 데리고 남편 출근 보내고 또 가정 살림을 하고 정말 행복하고 어디 부러울 게 없는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직장을 못 가. 노동력이 필요되는 도시에서 노동력의 중심을 감당하던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더더욱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난함으로 궁핍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냥 그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 여인에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말이야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야. 정말 그런 함부로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뭐 이번에도 뭐 메르스 몇 번 환자 신상 다 파가지고 막 욕하고 전화하고 자기는 안 걸릴까?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만들고. 이 사르밧 과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죄 때문인가? 정말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었을까 싶으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서럽고 외롭고 어려운 삶을 이 여인은 그래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 하나 있어서.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이 가난한 과부들이죠. 고아들.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거죠. 부자들이야 창고에 있으니까 몇 년도 버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벌어서 먹던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 가루 보니까 딱 한 주먹,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방울 남았으니 이것 전 부쳐가지고 먹고 아들과 내가 마지막 만찬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뭇가지 주워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집에
떡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신기한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 우리가 죽지 않겠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네, 내 아들을 잘 기르면 그래 나도 그래도 노년에 할 말 있겠네, 그래 이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소망을 가졌죠. 그런데요,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이 일 후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났는데 뭔 일이 일어났냐? 아니, 아들이 아프는 거예요. 메르스에 걸렸나 봐요. 시름시름 아프고 열난다 그러고 기침하고 그러더니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 여인의 의식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사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당신이 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늘 내 남편도 내 죄 때문에 죽었나 그랬는데 이제 내 자식도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가요? 저 여인은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은 여인이네. 이 소리 듣게 합니까? 어떻게 왜 와가지고, 나 그때 나뭇가지로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그냥 죽었으면 이 꼴 안 보는데 왜 살려가지고 이제 자식만 죽게 하고 나는 남겨두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심각한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신이신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신이신가? 생명의 신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깊은 회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 여인 같은 삶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선택하지 않는 슬픔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이 내 삶 전체를 뒤흔들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뻔히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자식을 잃어버린 세월호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어느 병원에 들렸는데 또 아는 사람 문병 갔는데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죽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 그래도 그 임종도 못 지켜보고 떠나보내야 하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찌 살아야 합니까? 오늘 과부는 차라리 엘리야 내 가정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내 자식과 함께 죽고 말았을 것을 헛된 꿈만 꾸도록 가슴만 부풀려 놓고 자식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자신의 삶은, 자식 없는 삶은 빈 껍데기 뿌린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은 것만 또 못한 그런 고통 속에 자신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어찌합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서 그 죽은 아들 시신을 데려가죠. 그리고 자기 다락방에 데려가서 3번 겹쳐서 아들 위에 몸을 얹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숨쉬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자식이 죽으면 과부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아이의 호흡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혼으로, 그 호흡이 그 죽은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살아났어요. 엘리야는 이 살아난 아이를 가지고 여인에게 주죠. 23절,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받아라 하고 산 아들을 주죠. 사실 생각하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아합 때 선지자로 활동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과부가 어찌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 않고 이 엘리야는 사르밧에 옵니다. 또 시돈 땅에 또는 사르밧에 과부가 어찌 이 사람뿐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르밧 과부 이 한 사람에게 엘리야는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17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시하셔. 가라. 가서 나뭇가지 줍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삶 속으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보통 은혜냔 말이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르밧 과부 이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전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서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사실 뚝 잘라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실 떡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정말 기적이네.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는 그 아주 정말 불도가니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선택하지 않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살아서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여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신이 아니고 생명의 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자신이 고통하고 울고 있을 때에도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고 친히 그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우리 연약함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주님이 친히 살이 찢기고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란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제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남편이 살고 죽고 아들이 살고 죽고 이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 과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이 살았건 죽었건 간에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은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아마 이 사르밧 과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아들도 죽고 그러겠지만은 나중에 이 여인도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밀고 들어오셔서 절망을 극복해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이 본문은 2주 전에 잡은 본문이잖아요. 메르스가 이렇게 되기 전에 잡은 본문이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소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사랑하시니,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움 가지지 말고 선택하지 않는 고통도 잘 참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고통도 잘 감당하면 복이 되지만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복에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남은 날도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